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였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2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 이야기의 도입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족보는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다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죽음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초점은 이삭과 그 아들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삭이 아들을 얻는 이야기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두 아들의 장자권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40세라는 나이는 26절에 60세와 이어집니다. 결혼 후 20년간 자식을 얻지 못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되었는데 21절에는 임신이 안 된다는 위기 상황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한 가정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아들들이 모태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이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 22절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삭도 족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리브가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삽니다. 에서가 심히 피곤할 때 그에게서 떡과 죽을 내어주고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고대 사회의 관습에서 볼 때 장자권은 충분히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너무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가 장자권을 너무도 가볍게 여김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판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언약의 위기와 해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이삭이 결혼했는데 또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는 낫지만 이삭과 리브가도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언약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삭의 기도를 들으사 리브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더불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와 같은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단순히 품에 있는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응답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라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택한 자를 쓰십니다. 이삭 본인도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고기를 좋아해서 장자인 에서를 사랑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시대 보편적인 정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삭이 족장으로 말씀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겪는 어려움, 그러나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오랜 기다림에 이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해진 때에
기쁨으로 아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저들에게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